일어서셔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했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여드레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또 주의 날에 저희들 이 말씀을 두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이 가운데 선포되어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부활에 관해서 설교를 해주셨습니다. 또 지난 주가 부활절 주일로 굉장히 온 세계가 아마 온 세계에 있던 교회들이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 중에서 한 주가 이제 지난 날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 안에서 사실 부활절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부활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 이게 부활절이라는 단어는 이 니케아 공의에서 언제 부활절을 지킬까 해서 사실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절묘하게도 성경에 있는 날짜를 사실 정확하게 추적해서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구약의 7대 절기 중에 이 초실절을 어떻게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약의 7대 절기 중에 6월절, 무교절은 음력을 따라서 쫓아갑니다. 그래서 14일, 15일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달력 있으면 한번 보시면은 집에 가서 보시면은 달력에 보면은 음력으로 15일이 4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이 무교절 첫날이 됩니다. 그러니까 14일은 6월절이 됩니다. 그 달력을 쫓아가면은 무교절 첫날이 큰 안식일이 되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이 끝난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저녁까지가 바로 주의 첫날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의 첫날에 시작돼서 약 한 일주일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시간을 약간 되돌려서 주의 첫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의 첫날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부르지만은 구약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 날에 대한 개념이 약간 희미합니다. 왜냐?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현재 지금 이스라엘 자체가 나라를 빼앗긴 지 너무 오래됐고 또 다시 흩어져서 지금 나라를 만들었지만은 구약에 있던 수많은 절기들이 약간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 날, 이 초실절, 곧 보리의 첫 단을 들여서 요제로 드리는 이 첫날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자, 이날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이날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가장 먼저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가 가장 먼저 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 찾아가서 그 엄청난 사건을 목격하고 드디어 사도들한테 얘기하니까 두 사도들 중에 사도 베드로하고 요한이 쫓아와서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자, 바로 그날입니다. 자, 보라, 바로 그날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쯤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일어난 이 모든 일에 관하여 함께 이 얘기하더라. 그들이 함께 이 얘기를 나누며 의논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오사 그들과 같이 가셨으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마 이런 그림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사람들이 그 엄청난 일을 듣고도 어디로 갑니까? 엠마오로 이제 내려갑니다. 이 얘기는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둘이 걸어가면서 아유 친구 고생 많았어 그동안에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근데 예수님 돌아가셨어. 우리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예루살렘에서 이제 뭐 고향에 내려가서 뭐 농사나 짓든지 뭐 우리 할 일 하세 하고 이런 마음으로 갖고 이제 내려갔을 겁니다. 자, 이 내려갔을 때 그 두 사람이 가면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듭니다. 자, 이 날이 언제라고요? 이게 구약의 초실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이 사람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여기다 한번 집중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 발걸음은 의심이 가득한 발걸음일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대표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일행 중에 자, 이 사람이 이제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느냐? 이런저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때 드디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일행 중에 어떤 여자들도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그들이 일찍 돌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몸은 보지 못하고 와서 말하기를 자, 여기서 와서 말했다고 합니다. 들었죠? 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보았다. 예, 와서 말했지만은 자기들도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말한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고 하였으며 또 우리와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누굽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입니다. 예, 이 얘기를 했겠죠. 글쎄 우리가 가봤더니 뭐 믿어지진 않지만 글쎄 예수님께서 안 계셔 그 몸이 이런 얘기를 했겠죠. 자, 이런 얘기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두 사람은 그냥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발걸음이 아니겠습니까? 예, 아무 소망도 없는 거죠. 살아계실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기적도 베풀고 오병이어 기적도 맛보고 심지어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아마 이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돼요. 지금이야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은 이때 사람들은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한테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사라져 버렸으니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와서 얘기하고 또 여자들도 와서 얘기하고 다 해도 사실 이게 안 들어오는 겁니다. 충분히 이거는 우리도 이런 상황에 아마 처음에는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듣고도 의심이 가득하고 의심이 가득한 정도가 아니고 모든 소망을 잃고 이제 낙향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엠마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한 12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걸으면은 한 3시간, 4시간 정도 되겠죠. 그 거리를 가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겠죠. 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 이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어리석고 대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합니다. 아, 그래? 자, 그래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자, 이거는 이미 대언자들이 말한 것이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런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이때는 성경이 구약밖에 없습니다. 신약이 없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 그러면은 이것을 유대인들은 토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토라가 전체 성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모세오경을 얘기할 때도 토라 이렇게 합니다. 모든 대언자들의 글, 이거는 네비임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언자들의 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모든 성경 기록, 이거는 케투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TNK 약자를 써서 타나크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바이블 이렇게 쓰지 않고 타나크 이렇게 씁니다. 이게 구약 전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구약 성경을 풀어서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단 한 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그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명합니다. 또 대선지서서, 소선지서, 거기에 예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끄집어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설명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 여기서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경 강의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주 싫어하잖아요. 아무튼 저도 싫어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가면서 뭐합니까? 성경 강의를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일목요연하게 다 뽑아가지고 왜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 두 제자가 뭘 봤습니까? 드디어 엠마오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더 가시려는 것처럼 하니까 두 제자가 아유 날도 저물었는데 어디 가서 주무시겠습니까? 자, 우리랑 같이 들어갑시다 해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 앞에 앉으셨을 때 식사를 해야 되겠죠. 빵을 집으사, 이 빵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빵이 아니에요. 맛자입니다. 유대인들이 먹는 빵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조각조각 부서집니다. 자, 이 빵을 집으사 축복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심에 그들의 눈이 열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았으나 그분께서는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더라. 부활의 첫날 이 아침 저녁, 이제 그날 저녁이 되겠죠. 그날 저녁에 자 이제 식사를 하는데 빵을 푹 찢어 가지고 나눠주는데 그들의 눈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약간 주목이 됐습니다. 그 걸어가면서 왜 사람들이 두 사람이 그 4시간 동안 3시간 4시간 동안 걸어가는데 왜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그런데 엠마오에 도착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식사할 때 푹 찢어가지고 나눠주니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봅니다. 뭐가 보입니까? 손에 상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이 성경 안에는 없지만은 물론 소매를 이렇게 하면 안 보이겠죠.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이 손을 이렇게 하고 먹습니까? 걷어서 먹겠죠. 제자들의 눈이 왜 열렸을까 생각했더니 저분들이 이 두 사람이 이걸 받겠구나. 자, 24장에 보면은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순간적으로 사라지셨죠. 이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다고 봅니다. 우리에게 이 성경이 단순히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거기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마음이 어찌 안 뜨겁겠습니까? 자, 이 사람들이 두 사람이 쭉 걸으면서 우리가 뭘 듣긴 들었는데 왜 이렇게 이 마음이 뜨겁지? 자, 바로 그 시각에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드디어 예수님인 줄 알고 그 시각에 왔던 길을 돌아갑니다. 이때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겠습니까? 거의
우사인 볼트는 저리 가랄 겁니다. 내려갈 때는 터벅터벅 갔는데 이제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두 사람이 순식간에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였던 사도들한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길에서 이루어진 일들과 그분께서 빵을 떼실 때에 자기들의 그분을 알게 된 일을 말하더라. 언제요? 맞자를 뜯어서 주실 때 이 사람들이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드디어 알아본 겁니다. 손을 보니까 이거는 그대로 있는 그 상처예요. 드디어 이 사람들이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게 두 제자가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누가 없었습니까?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후 첫 번째 만납니다. 바로 오늘 주일이에요, 주일. 저는 주일이라고 봐요. 물론 8일 후라고 돼 있지만은 이게 저는 그 8일이라는 초점이 기산일을 아마 안식일을 초점으로 하시면은 8번째 날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마디로 하면 됩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우리 형제님이 주로 잘 쓰는 인사말이다. 샬롬 이렇게 쓰는 형제님이 있습니다. 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지금 우리는 매일 매주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런가 보구나 하지만은 이 사도들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보고 있는 이분이 진짜인가? 이게 영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뭡니까? 생선 어디 먹을 것이 있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선 한 토막 갖고 벌집이 있었습니다. 그걸 들으니까 그들이 보는 앞에서 생선하고 벌집을 드셨습니다. 이게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체의 힘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부활하기 전에 이미 전에 너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똑같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약간 다릅니다. 뭐가 첨가됩니까? 시편이란 말이 나오죠. 아까는 모든 성경 기록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시편이 나옵니까? 바로 케투빔의 첫 번째 성경이 시편입니다. 같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좌표를 잡아주시죠. 모세오경, 대언자들의 글, 그 다음에 케투빔, 시편하고 케투빔하고 같은 말이에요. 첫 번째 성경이니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록되리라 한 말들이 이것이라 하고 그 성경을 풀어서 거기에 있던 사도들한테 다시 또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시 우리는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지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의 책무를 다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때 첫 번째 만남에서 도마는 무슨 이유인지 모이질 않았습니다. 도마의 아마 어떤 면이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자, 도마가 이제 드디어 제자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나눕니다. 오늘 제목이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아마 우리가 그러지 않을까. 유아 사도 중에 참 탁월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이 누구죠? 나사로가 죽었던 썩었던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희한하게 안 믿겨졌던 모양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그러나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더라. 무슨 이유인지 여기에 도착이 가치가 없었습니다.
자, 사도들이 얘기했겠죠.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리라. 도마가 왜들 이래? 내가 확인해야 되겠어. 내가 한번 넣어보고 내가 만져보고 확인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안 믿어. 아니 다른 열 사도가 다 얘기를 했겠죠. 이 말을 안 믿습니다. 도마는. 저는 이 도마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은 얼렁뚱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 도마를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밖에 우리가 추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의 성격을. 그래서 성경을 쭉 봤어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분인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가 하니까 아마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약 세 구절 정도 어떤 세 분야에 대해서. 도마의 성품을 보면요, 저는 용감무쌍하다고 봐요. 왜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기별을 넣습니다. 드디어 베다니로 가자 하니까 다른 사도들이 말렸습니다. 선생님이요, 최근에 유대인들이 돌로 선생님을 치려했는데 또 거기로 가시나이까?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때 디두모라는 도마가 자기 동료 제자들에게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 사람은 용감한 사람입니다. 사실 목숨이 전혀 두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 같은 사도가 있다는 건 참 다행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거기 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도마는 같이 죽으러 가자. 자, 두 번째는 약간 직설적인 것 같아요. 자, 이 두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딱 이 말씀은 이제 최후의 만찬 끝나고 이 사탄이 가룟 유다한테 들어가고 가룟 유다가 나가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코스, 마지막 시간을 이제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누가 봐도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시겠구나, 이걸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들 근심해서 사도 베드로도 내가 내 생명을 놓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해라, 이렇게, 이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이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지금 이게 어떤 성격입니까? 분위기 파악 못하는 성격이죠. 지금 약간 보면 질문도 돌직구입니다. 이거 완전히. 아니 그 길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을 했던 이유가 도마가 그렇게 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이 도마는 성품이 아주 직선적이고 직설적이고 남의 어떤 감정 이거 안 따지고 바로 묻는 그런 성품 같아요.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읽었던 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분의 두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서는 부정적이지만은 이 사람의 성품을 보니까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냥 휘둘리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이분이 지금 살았으면 어떤 사람도 이분을 설득하기 힘들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이거 안 당할 것 같아요. 보통 그래요? 알았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기가 일로 흘렀다가 절로 흘렀다가 누가 얘기하면 그래? 이분한테는 안 통할 것 같아요.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내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내가 믿을게. 아마 모든 사람들이 거의 이런 성품을 지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도마가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또 오셨습니다. 8해가 지나서 그분의 제자들이 다시 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이때는 함께 있었어요. 그때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가운데 서서 부활체이니까 시공을 초월하죠. 그 자리에 딱 서주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죠.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도마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자기의 모든 의심을, 자기 모든 논리, 모든 이성을 다 동원해도 이걸 부인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직접 나타나셔서 자 확인해봐. 확인하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자, 드디어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그분 때에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거는요 엄청난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아증인들 하나님 아니에요. 피조물이에요. 존경하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이 어디서 나오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합니다. 이분이 하나님일 리가 없어. 이분이 어떻게 육체로 오셨는데 하나님이겠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믿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뭘 보고요? 뭘 보고? 그분의 상처를 보고. 이거는요 영원한 상처입니다. 지금까지 도마는 이 예수님과 같이 3년 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분이 뭘 했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 알아요. 물론 십자가 밑에 없었지만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렸고 다 왜 알지 못하겠습니까? 다 아는데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표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옆구리에 찔리고 손에 못에 박히고 이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요 예수님의 상처입니다. 근데 이 상처가 흉터가 아니에요. 상처예요. 이걸 우리가 좀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이마에 상처가 아니고 흉터가 있어요. 돌에 맞아가지고 놀고 있는데 친구가 돌을 위에다 집어던져가지고 여기 피가 났습니다. 지금도 있고 손에는 칼이란다. 낫을 가지고 풀베다가 쑥 지나갔어요. 여기 상처가 있습니다. 아니요, 흉터가 있습니다. 팔에도 흉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주절주절 막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말이야, 막 어렸을 때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흔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장수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아무 상처도 없어요. 몸이 깨끗해요. 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런데 온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얘기 안 해도 그 상처 때문에 저 사람이 엄청난 전쟁을 치렀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혹시가 아니죠. 모든 사람들은 어디든지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어디든지 다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그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우리 역사입니다. 그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예수님 앞에서는 이 상처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부활할 때 퍼펙트하게 부활합니다. 혹시라도 말 못할 어떤 질병이 있거나 병이 있거나 어디가 머리가 빠졌거나 뭐 했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활할 때 완전하게 부활합니다. 걱정이 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심지어 불태워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죄가 돼서 존재 자체도 없는 사람들 부활할 때는 다 부활합니다. 완전하게. 지금 나이 들고 여기 저도 이렇게 이빨이 지금 3개, 4개 빠졌어요. 퍼펙트합니다.
돈 들어갈 거 전혀 생각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벽하게 그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체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들이 완전한데 예수님의 상처는 낫지가 않습니다. 스가랴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을 멸하려 하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해 은혜의 영과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애곡하듯 그를 위하여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를 위하여 쓰라르게 슬퍼하듯 그를 위하여 쓰라르게 슬퍼하리라. 자, 왜 그렇습니까? 그대로 있어요. 먼 훗날 유대인들이 이 상처를 볼 겁니다. 그런데 흉터면 상관없죠. 그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처럼 제이처럼 이게 뭐예요? 이렇게 물을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게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도 똑같이 물어볼 것이지만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이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남기신 영원한 증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 대속이 퍼펙트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조금 남겨놓고 뭐 원죄는 사하고 자범죄는 이거 없습니다. 모든 죄가 이분의 상처 안에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살면서 받았던 모든 고통도 이 상처가 다 덮어버립니다. 이분만이 영원히 낫지 못한 상처를 가지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열매, 첫 예배.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거 지난번에 한번 같이 읽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구약 성경에 있는 7대 절기 중에 초실절, 그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예배로. 이거는 신명기 26장 10절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 보소서 오 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주내 하나님 앞에 두고 주내 하나님 앞에 경배할 것이요. 모든 사람들이 같이 레이 사람들과 너희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들과 다 같이 기뻐하러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 주여 우리가 첫 열매를 가져왔나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기서 나온 주의 날은 바로 안식일 첫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바로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모입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주신 이 첫 열매를 동일하게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왜 주일에 교회를 가요? 그러면 그거 구약의 안식일이 바뀐 거야. 아닙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의 첫날을 지켜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이 있지만은 하나도 저촉이 안 됩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있으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장자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장자입니다. 왜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이 첫 시간, 첫 열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보통 주일이네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2000년 전에 드렸던 이 감격이
매 주일마다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 주께서 주의 첫날 부활하셨네. 우리도 이 첫 시간을 드려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 이런 마음, 이런 감격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과